에베소서 1장이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지난주까지 돌아본 2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3절은 그 은혜를 입기 전에 죄인인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기 이전에 범죄한 상태인 즉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오늘 이제 4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를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인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8절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무나 잘 압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스도인이면 뼈에 새기듯이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섭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 믿음은 은혜에서 나왔고 그럼 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론 당연히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봅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은혜죠.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하심으로 뭘 주셨느냐?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가 뭡니까? 독생자를 거저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이 은혜를 저를 뭐라고?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 나오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은혜와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은혜, 믿음을 지금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은혜로운 일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구속의 일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쳐진 그 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시간 나는 대로 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일단은 오늘은
그 전반부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뭐가 나왔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게 뭐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무엇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9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왜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 이 은혜의 이전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심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구잡이로 행하였던 이것은 완전히 망가져서 어디 재활용할 수도 없는 존재들. 그런 완전 쓰레기같이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향하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느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그게 뭐예요? 은혜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이죠. 그러므로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참으로 망가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냐?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로 열고 뭐라고요? 너희가 뭐라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갈로 닫고 또 함께 이렇게 있어.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모든 은혜로운 역사의 출발이 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였어요. 우리는 2장 8절은 잘 알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를 알고 믿음을 알고. 그런데 이 은혜와 믿음의 배경에 출처를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은혜가 왔고,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은 은혜, 그 유명한 은혜 있죠? 그 은혜의 시작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그 모든 은혜는 사랑에 기인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처참한 상태였던, 그래서 2절에도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가운데가 아니죠.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뜻이죠.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사망의 시체, 부패하고 썩어가는 냄새 나는 그 가운데서, 두 번이나 2절에도 그 가운데서, 3절에도 그 가운데서 시궁창에 푹 쩔어가지고 짬뽕도 아니고 쓰레기가 썩어가지고 여름날에 악취가 풀풀풀 나는, 그래서 온갖 무슨 메탄가스와 아주 온갖 독극 그런 가스가 다 일어나는 그런 완전히 부패해버린 그런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돌아보게 되신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우리가 돌아본 이런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는, 이것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이 시대, 이 시대만 아니죠. 수천 년 인류 역사가 다 마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마귀에게 쓰임 받아서 무슨 발람도, 블레셋도, 애굽의 바로도, 혹은 무슨 가룟 유다도, 니골라도, 또 오늘 이 시대 때 무슨 신사 참배하고 무슨 영상 예배하고 다 마귀에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마귀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마귀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의 어떤 단어로 적용한다면 마귀로부터 끔찍히 애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마귀로부터 은혜를 입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치고 들어가면 마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바로로 아주 나쁜 인간으로, 나쁜 무슨 지도자로, 나쁜 대통령으로, 나쁜 총독으로, 나쁜 기업인으로, 나쁜 무슨 민노총이나 온갖 무슨 언론이나 연예인이나 아니 헐리우드나 이런 나쁜 세력들을 사단이 그렇게 썼다면 정말 마귀가 그들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귀에게 쓰임받았다, 마귀가 애지중지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용을 하는 거죠. 인간을 속여가지고 간악하게 만들어서 악용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마귀 형상대로 살다로 자기의 종과 노예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운명적으로 결정돼 버린 불못에 함께 끌고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하며 살고 저주받으며 살도록 꾀인 거잖아요. 꾀인 거.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애지중지하는 것이며 그게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비유컨대 우리는 이런 더러운 존재인 우리를 마귀는 사랑할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건 다 설명드렸습니다. 마귀가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 마귀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누구도 우리는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정체와 본질이 신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뭘 말씀드린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출발점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었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에서 4장 9절과 10절을 통하여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성경이 뭐 그것만 있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귀에 쓰임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도 사랑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 더러운 존재, 마귀가 악독하게 우리를 부려가지고 종노릇하고 노예로 종 삼고자 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우리인데,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그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출발되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출발하셨어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출발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 받아가지고 온갖 냄새나는 시궁창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시초 출발부터가 하나님은 잘못 출발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해서는 안 되죠. 사랑하셔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셨다는 거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뭘 말씀드리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였다는, 우리를 사랑했다든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출발점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뭐냐? 이처럼 불가능한, 사랑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랑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망가진 존재예요. 논리가 이해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 잘못됐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논리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서든 누구로부터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전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전능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전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도 뭡니까? 전능한 은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전능한 은혜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죠? 그 믿음이 뭐냐? 그것도 전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전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이게.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마귀 새끼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 2장 8절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2장 8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뭐라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때서야 괄로 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랑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자, 5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4절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원인이죠? 이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죠. 그 큰 사랑 때문에 살아났죠. 어떻게 살아났느냐?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났죠. 그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결과가 뭐라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를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뭐예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누가 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그래서 은혜의 결과는 5절과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20절에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것이 뭐냐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고 성자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고 가장 강한 지위와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신분, 위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절대자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셨다. 영광스러운,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위치로 오르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큰 긍휼을 인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가 뭐냐? 5절 6절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자, 1장 20절에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랬잖아요.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했는데, 다시 2장 5절에 와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1장 20절에는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5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1장 20절은 그리스도만 살린 거예요. 그런데 2장 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5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혔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앉히셨어요. 뭐라고? 함께. 5절에도 뭐라고? 함께. 6절에도 뭐라고? 함께. 함께. 계속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크신 긍휼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 은혜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우리 살아나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이 우리 하늘로 올라가심이에요. 왜? 첫 열매시니까. 첫 열매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으셔서 막강한 절대 전능자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은 다 우리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안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의 결과 엄청난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게 약속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상황이 끝난 거예요. 우리한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와, 아주 막 놀랍지 않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은혜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설레며 기대되는 일입니다. 빨리 우리도 이 땅의 일을 다 정리하고 탁탁 털고 그냥 빨리 하늘로 올라가서 우편에 딱 앉아서 하늘에 앉히시니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잖아요. 왜 하늘에 안 앉혔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했잖아요.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며. 하나님 앉히신다 그래놓고 왜 안 앉히십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다 우리가 2022년도 1월 26일 날 수요일 예배할 때 그 얘기 다 들었는데 하나님 앉히실 거 맞죠? 당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1억도 없이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들이잖아, 아들. 아들로서 막강한 아들로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우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기원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지만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화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의 결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여져 한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쳐버리면 이 소리와 음성은 그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기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귀를 지나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이미 들려진 말씀, 선포된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것처럼 오늘 주신 이 말씀, 은혜의 출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큰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은혜가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또 은혜의 결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는 우리의 미래의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에 쉬 흔들리며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낙엽들처럼 또 홍수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되게 마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